네, 여러분. 우리는 흥미진진한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를 지금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혹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성경 속에 있는 다니엘의 얘기는 굉장히 사람들에게 친숙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늘 다니엘 이야기를 볼 때마다 그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영웅담에 관한 이야기로 우리 꽉득 차 있죠. 굉장히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믿음과 용기를 더해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서는 단순히 어떤 믿음의 영웅들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영웅을 영웅되게 한 분이 계시다는 거죠. 그 영웅을 영웅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란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다니엘 하나님의 말씀, 그 믿음의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들려준 하나님께서 매우 중요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궁금한 것들에 대한 답이 무엇인지를 제공해 주실 수 있는 복된 시간을 다니엘 2장을 통해서 또 보게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내일 일을 늘 궁금해해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까? 아니면 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유 오늘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 되게 궁금해하잖아요. 그것처럼 항상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한 이 답을 얻을 때 사람들은 다양한 방편들을 동원하지요. 그래서 인간이 연약하고 유한하기 때문에 그런 그 궁금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다양한 거리들을 가지고 그 답을 찾고자 하죠. 그러나 저는 오늘 정말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주권하시는 그것이 개인의 역사라면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것을 모아서 이제 이렇게 여러 이렇게 그 모든 인생들을 이걸 다 모았다 그러면 그건 역사란 말을 쓸 수가 있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다니엘 2장 지난 시간에 믿음의 영웅들이 잃어버린 이방 나라 임금의 꿈을 찾고 이제는 그 꿈을 해석해 나가는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주관하시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아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그런 은밀한 것, 그런 그 감추인 것, 신비로움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다니엘서가 우리들에게 친숙하게 보여주는 일은 바로 그러한 이 과정 때문에 더 그런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또 엮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또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려야 돼요. 사람들은 계시다, 이상이다 이러면 누구만 생각해요? 하나님 백성들만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번 다니엘 2장에는 그 꿈을 이방 나라 임금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방 나라 임금에게 주었을까? 그건 물론 이방 나라 사람들도 사실은 다 하나님의 주관하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본인이 하나님 백성인 것을 모르니까 그런 것이죠. 그런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신비하고 기이한 어떤 이상들이 있을 때 그거를 뭐 할 수 없다? 이해하거나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곁에 두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주는 통로로, 채널로 그들을 썼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이 다니엘서에는 그런 부분들이 여러 번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방 나라 임금이 줬던 흥미진진한 꿈의 세계로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물론 이렇게 이 꿈에 대해서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이 질문입니다. 그건 무엇인가? 다니엘 2장 26절에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얻은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세상은 신비로운 꿈, 뭔가 의미가 있는 꿈을 꾸었을 때 그걸 해석할 수 없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 꿈에 대한 이해, 그 꿈의 내용을 알기 위해서 누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가? 어떤 사람들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 도움을 하나님께로 구하지 아니하고 거짓된 신들이나 우상에게 찾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점성술촌이나 아니면 이렇게 다양한 그런 복수를 행하거나 아니면 하여튼 뭐 점을 치는 여러 그런 곳에 그것이 무슨 뭐 카드든지 아니면 무슨 뭐 사주팔자든지 뭐 이런 말을 동원하면서 그런 곳을 향해 찾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 이방 나라 임금이 정통 대답을 찾았습니다.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
내가 등이 그것을 알게 하겠느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진심으로 아는 사람들은 항상 세상 사람들이나 세상의 사건에 대한 이런 답을 그들이 구해러 올 수 있을 만한 그런 항상 그런 이 모습으로 나타나줘야 되고 준비가 돼 있어야 합니다. 다니엘이 그 꿈을 찾아서 갔을 때 내가 능히 알게 하겠느냐. 그러나 물론 이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세상의 질문에 대해 이렇게 대답하죠. 뭐라고 대답하는가?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박사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장이가 등이 왕에게 보일 수 없습니다. 네, 지난번에 여러분 지난 시간 보셨어요. 바벨론의 세계에서 그냥 이 세상에서는 최고의 학문, 최고의 박사들이었지만 그들에게는 이 왕이 질문한 것은 희한한 일이었어요. 도무지 알 수 없는 일. 그들의 답은 육체와 함께하는 신 아니면 알 수 없는 일. 그래서 능히 왕에게 알아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다양한 형편과 다양한 정황 속에서 늘 누구를 높이는 삶?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에요. 요즘 이런 말을 할 수 있잖아요. 다니엘이 우리 같으면 왕이시여,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말이야 기도하면 해결돼. 그리고 기도했더니 뭔가 들었어. 내가 그걸 말이죠 찾았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우리들에게 정말 믿음의 영웅답게 그 하나님의 영웅답게 그는 뭐라 말했는가? 이 모든 일을 알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그 알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누구에게?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니엘은 임금에게 그 임금이 잃어버렸던 꿈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찾아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왕이여 왕이 침상에 나아가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저는 지난 시간에 이 왕이 대단한 임금인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무언가 업적을 크게 남겨놓은 사람은 장래일을 걱정합니다. 왜 걱정하느냐? 이걸 누구한테 물려줄까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죠. 그 군왕들이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영웅호걸들이 할거할 때 되게 그것 때문에 걱정하잖아요. 그래서 장래일을 임금도 생각하시고, 야, 이거 도대체 이 나라를 어찌할꼬 하고 그렇게 생각할 때 은밀한 것을 아시게 나타내시는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은 대단히 중요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자신에게는 정말 겸비의 모습을 드러줍니다.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다른 인생보다 나은 것이 아닙니다. 와우.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으로 알게 하려 하심입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은 정말 영웅이에요. 믿음의 영웅. 여러분, 이게 무슨 자리입니까? 임금 앞에서 임금이 잃어버린 꿈, 바벨론의 모든 사람 아무도 찾아내지 못하는 것을 자기가 받았어요. 이 같은 기도의 응답으로. 그러면 뭐라고 한마디쯤 할 수 있어요? 제가 기도해서 찾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은연중에 누가 자기의 위치를 공고히 하는, 다니엘이 자기의 위치를 공고하게 하는 그런 세속적인 경건을 인간의 유익의 재료로 쓰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을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다니엘을 영웅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이게 내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다른 인생보다 나은 것이 아니하나. 살아계신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이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이 다니엘의 이런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다 다니엘처럼 되기를 원해요.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되는 그런 영웅적 신앙의 행태를 소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런 다니엘과 같은 성품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여기 정말 다니엘의 모습은 우리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장래일을 걱정할 때 하나님께서 은밀한 것을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 일은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니엘이
임금에게 그 꿈에 등장했던 꿈을 이제 먼저 찾아내는 것이죠. 자, 왕이시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습니다. 근데 그 신상은 왕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여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러면서 신상이죠. 우상은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중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이렇게 이제 꿈을 계속해서 해석해 찾아나갑니다. 그런데 그 왕이 보셨더니 그런 금은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며 때에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서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생애에 가득하였나이다. 예,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은 이제 이 임금님 앞에 그 꿈을 찾아낸 것이에요. 당신이 한 신상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신상은 어떻게 됐느냐? 금과 은과 동과 철로 되어 있는 그런 신상을 보았습니다. 머리는 금이요, 가슴과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 다리는 동철이요, 동굴이요, 그 다음에 발은 철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리는 철이었습니다. 그리고 발과 발가락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뭐였습니다. 네, 이건 흙이었습니다. 와, 이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신상에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은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이 신상의 철과 흙으로 되는 이 발과 발가락을 쳐서 부서뜨렸더니 뭐가 되느냐? 신상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 신상을 친 돌이 온 태산을 이뤄가지고 온 땅에 가득 차게 되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다니엘이란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고 봤으니까 그렇지, 여러분이 꿈에 이런 꿈을 꿨다면 여러분도 아마 희한한 일이라 굉장히 이 마음에 이상한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도대체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신상이 있더니 신상이 사라지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큰 돌이 이루어지더라. 신상의 뒤를 이어서 신상을 쳤던 돌이 거대한 이 돌나라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자, 이제 다니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준 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이 내용에 보여준 것은 무엇이었는가? 이방나라 임금에게 그 꿈을 주었지만은 신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나라들의 장래일이에요. 그죠? 나라들의 장래일. 이 왕이 장래일을 걱정했다 그랬으니까 이 신상의 일은 무슨 일이라는 거예요? 장래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래일인데 여러 이 왕과 더불어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여러 나라들의 장래일이요. 이런 장래일은 다니엘이 이 꿈을 느부갓네살 임금을 통해서 꾼 꿈을 해석한 것이 기원전 600년경이니까 뭐 정확하게 뭐 600 몇 년이도 안 해도 괜찮잖아요. 기원전 600년경이니까 지금으로부터 말하면 약 2600년 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말하면 2600년 전에 보여준 장래일, 인류 역사의 무슨 일? 장래일. 대략을 우리는 다니엘 2장을 통해서 볼 수 있었다 하는 이야기죠. 네,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니엘이 이런 꿈을 찾았다면 다니엘은 그 꿈도 능히 해석할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정말 여기 이 다니엘은 이제 이 꿈에 대한 해석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꿈을 해석하는데 36절로 38절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진술하겠습니다. 왕이여 왕은 열왕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인생들과 들 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불어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붙이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금벌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지난 시간에 다니엘이 이 포로로 끌려갔던 느부갓네살 임금님이 통치하던 바벨론이 얼마나 이렇게 이 크고 귀한 나라였는지, 근동세계의 첫 번째 가장 강력한 대제국이었고 해가 정말 지지 않는 것처럼 굉장히 넓은, 처음이니까, 역사 이래 처음이니까 그런 나라를 건설하고 정말 대단한 나라라는 것을 보셨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느부갓네살 임금이 이뤘는데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에게 야, 그 모든 것들을 이룬 게 누구냐 이거죠. 이미 하나님은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주셨다. 누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이 이룬 것 같지만 이건 당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부귀와 권세와 영화와 이 모든 것들이 사람들은 자기의 지혜로움과 자기의 용맹스러움과 아니면 자기의 어떤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 것 같지만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늘의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주셨다는 사실을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네요. 그런데 여기 다니엘의 위대함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죠. 여기 왕의 손에 붙이사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이 당신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런데 왕은 곧 그 금머리입니다. 와, 이 소리를 듣는 순간 느부갓네살 임금님이 미쩍 벌어졌겠죠. 기밑에 벌어졌겠죠. 야, 그 이상한 신상을 보았는데 제일 귀한 것이 머리였다. 반짝반짝 빛나는 금이었는데 다니엘은 왕이고 금머리입니다 하는 순간 느부갓네살 임금의 이 마음속엔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왕이 곧 금머리입니다. 굉장한 생각이 들었겠죠. 그러면 그렇지. 내가 말이야 금머리 맞아. 내가 이 머리야. 아직 장래일이 다 나오지 않았으니까 여기까지만 해석했더라면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여기까지만 해석했더라면 다니엘에게 어떤 이 대접을 했을까요? 굉장한 일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죠. 실제 역사 속에서 기원전 605년부터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539년에 멸망할 때까지 이 역사 속에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바벨론은 성경에도 여호와의 수중에 온 세계로 취케하는 금잔이라, 바벨론을 무슨 잔이라? 금잔이라. 바벨론의 이 모든 것들을 금에 비유하는 것을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후대의 역사가들이 특별히 역사가 헤로도토스가 바벨론을 방문했을 때는 그때까지도 여전히 바벨론에는 상당히 많은 금으로 되어 있는 그런 금형들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바벨론은 그 나라를 굉장히 거대한 대제국으로 얘기하면서 바벨론의 무너진 벽에서 나온 부조에 의하면은 바벨론은 사자와 독수리의 날개가 들려있는 금수의 뭐 같아요? 금수의 왕, 백수의 왕이죠. 사자. 나르는 새들의 왕인 독수리. 이것에 비유될 만큼 강력한 대제국을 건설한 나라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문제는 지금부터 되는 것이죠. 무슨 문제인가? 바벨론 임금을 금머리로 얘기하는 것까지는 다니엘에게도 큰 즐거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다니엘은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 다니엘에게 적용된 것이죠. 왜냐? 그 다음 다니엘은 이 말을 해야 되니까요. 2장 39절에 왕의 후에는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역성혁명 아닙니까? 우리 한국적으로 익숙하게 말하면. 왜요? 왕의 후에 왕의 자손들은 왕만 못합니다. 이렇게 되고 은동철 이랬으면 느부갓네살 임금님이 화가 안 나겠죠? 그러나 지금 다니엘은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왕 다음에는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온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금과 은으로 되어 있고 동철로 된 게 나라들을 의미하는구나를 금방 알아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희는 지금 뭘 이해하게 되는가? 성경 예언이나 성경의 상징들을 해석하거나 풀어갈 때 어려움이 없어요. 성경의 모든 계시나 이상이나 예언이나 이 모든 것들은 상징으로 주어졌지만 성경은 그 상징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또 어떤 부분들은 해석되지 않으면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는 키워드를 쥐어서 우리가 그것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다 그려 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이나 무슨 계시록도 이미 우리가 그렇게 읽어봤습니다만은 이런 예언서들을 읽을 때에 괜히 인간적인 이해, 사람의 어떤 문화적인 그런 이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면 그건 굉장히 중요한 오해가 되고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 다니엘 2장을 통해서 아주 예언에 대해서 상징 해석에 대한 아주 교과서예요. 다니엘 2장은.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전반을 이해하는 굉장히 놀라운 그 해안을 얻게 될 것인데, 실제 여기 다니엘의 문제는 이것이라는 거죠. 일단은 왕 다음에 나타나는 후손들은 왕만 못합니다 했으면 다니엘은 안전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엘은 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왕 다음엔 다른 나라가 온다는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큰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는 이것은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이 하나님의 종으로 이것은 굉장히 큰 도전입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 들어있는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할 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 이 말씀이 듣는 이로 하여금 거기에 즐거운 것이 있고 그렇지 않고 애가와 애곡과 이런 이 슬픔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이 애가고 애곡이요 아니면 그에게 파멸과 미래 어둠을 이야기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증거할 수밖에 없는 임무와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다니엘의 위대함은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설 때 뭘 걸어야 돼요? 정말 이 말씀을 증거하려 하면은 내 목숨을 하나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이건 다니엘의 고백 아닙니까? 그런 마음의 고백과 신념이 있지 않고는 주의 복음의 말씀을 말씀대로, 즉 성경대로, 이 말은 곧 하나님의 뜻대로 증거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말씀을 증거할 때 그런 신명을 거는 말씀으로 자신의 모든 것들을 거는 그런 마음과 태도로 여러분 앞에 섰다는 사실을 이해하시고 그 말씀을 영접하실 때 정말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로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영접하면서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소유하시고 영접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놀라운 일 아니에요? 왕 다음에는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온다. 이 말씀을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임금에게 전했을 때 느부갓네살 임금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아니, 내가 말이야, 이 나라가 결국은 망한다는 얘기잖아요. 다른 나라가 온다는 얘기잖아요. 이 말을 듣는 느부갓네살 임금의 마음은 편치 않죠. 다니엘 됐어. 그러면 그게 누구란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니엘을 즉각적으로 거기까지만 듣고 벌할 수도 있었겠죠. 느부갓네살 이 왕은 정말 또 위대한 왕이에요. 이 말을 해도 이 말을 지속적으로 들을 수 있도록 그가 기다리고 있다는 건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임금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를 통하여 계시를 줄 수도 있을 만큼 굉장한 정말 하나님 앞에 탁월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이 왕궁 비사나 여러분 사극을 볼 때 어떤 말이죠. 이 대신이 왕 앞에 서 가지고 왕 다음엔 다른 나라가 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 살아남습니까? 다 죽지. 그런데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왕이라고 하는 것도 대단히 훌륭한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 그러면서 왕에겐 그렇게 돼요. 야, 다니엘. 이 친구, 나이도 어린 친구가 대단한 친구일세. 이런 말로 여기 성경에 기록은 안 됐지만 틀림없이 그런 말도 있을 수 있어요. 다니엘, 잠깐. 너 지금 누구 앞에다 이런 얘기 하는 거야? 이런 얘기 할 만해요? 그런 얘기 했을 수 있습니다. 와, 굉장한 이야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 느부갓네살에게 내가 너에게 권세와 영광과 능력을 주었잖아. 그러니 이제 내가 줬으니까 내가 다른 나라에 준다 그러면 너는 할 말이 없지. 장래일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분이니까.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실제의 그 메디아와 페르시아의 연합군들을 지휘했던 고레스 임금님이 남긴 그 원통형 기념비입니다. 거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나는 고레스 세상의 왕, 위대한 왕, 바벨론을 정복한 왕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역사가 증명해 주네요. 그러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고레스가 통치했던 메데와 페르시아의 연합군, 메데와 페르시아 연합군을 통치했던 고레스에 의해서 멸망했다. 그런데 고레스는 페르시아의 국부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누구한테 멸망해요?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539년에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정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 페르시아도 영원한 나라가 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페르시아에 대해서 말하기를 왕만 못한 다른 나라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왕만 못한 다른 나라다. 실제 보죠. 페르시아는 역사 속에서 어떤 나라냐? 역사 속에서 마치 은이
가치에 있어서 금보다 못한 것처럼 다음번에 바벨론이죠. 바벨론 다음번에 세계적인 왕국이 되었던 메데바사는 부와 영화에 있어서 바벨론보다는 못하였다. 왕만 못하였다. 그런데 더 재밌는 일이 있어요. 그러나 바사,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는 은이 많기로 유명했다. 은이 많았기 때문에 메데 페르시아 제국에서는 최초로 각종의 세금을 은으로 지불했었다. 이걸 은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 보면 다 나오죠. 은병이라고. 그러므로 두 번째 제국의 왕은 은으로 힘이 부여해졌다. 그 제국은 기원전 539년부터 332년까지 약 200년간 계속되었다. 약간 연대들은 조금씩 그 역사가들에 의해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과거사 얘기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해주는가 하면 페르시아가 왕만 못한 다른 나라로 등장한 나라인데 그런데 성경에는 은나라로 얘기되어 있다. 그런데 실제로 역사는 그 페르시아가 뭘 사용하는 나라다? 은을 그 나라의 최고의 국부의 가치, 그 나라의 모든 것들을 상징하는 국부의 가치를 썼다. 은병을 썼다는 거죠. 이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있네요. 그러면서 다니엘은 또 이어갑니다. 그러나 페르시아도 영원한 나라는 아닙니다. 세 번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나오는데 그 나라도 영원하진 않습니다. 지금 느부갓네살 임금은 놀랄 만한 일이죠. 입이 쩍쩍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와 이런 일이 놀랐을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나라는 놋 같은 나라였다. 그러면 실제로 역사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프루타크 영웅전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약관의 나이 20여 세에 아버지 필립 왕의 뒤를 이어서 이 마게도니아 왕이 올라온 그 알렉산더 대제는 프루타크 영웅전 얘기입니다. 알렉산더 대제가 약 20살 나이에 그저 왕위에 올라가지고 10년 동안 승승장구 이 세계를 정복 전쟁을 일으키면서 인더스강까지를 정복해 들어온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알렉산더 이 그림은 고르메디스라고 하는 골디우스라고 하는 매듭이에요. 그 놋이라고 하는 페르시아를 공격해 들어갈 때 여기 무슨 나라가 있었냐면 프리기아라고 하는 그 나라의 이 전설입니다. 그런 전설이 있었는데 거기에 마차를 이렇게 이 무마차를 끌던 그 마차에 있는 그 매듭이죠. 매듭을 아주 이렇게 그들의 신에게 드렸던 매듭을 묶어놓은 매듭이 굉장히 복잡해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누구든지 이 매듭을 푸는 사람이 오면은 이 아시아의 왕이 될 거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전설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그걸 이렇게 보다가 막 칼로 빼갖고 그 매듭을 잘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또 다른 전설은 뭐냐면 알렉산더 대왕이 칼로 잘랐다고도 하고 알렉산더 대왕이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 매듭을 못에다 묶어놓은 못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못을 찾아서 못을 빼가지고 매듭을 풀었다. 이런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하튼 이것이 이 마게도니아 그리스 지방을 정복해 들어왔던 알렉산더가 점점 나라를 확산해서 애굽을까지 예루살렘을 지나서 애굽까지 그 다음에 애굽을 지나면서 드디어 어디까지 가느냐 바벨론의 고토로 들어가서 아수르 소아시아 반도를 정복하면서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로 들어갑니다.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 들어갈 때 바로 페르시아의 가장 관문이 뭐냐면 페르시안 게이트라고 하는 것인데 330년에 페르시안 게이트를 통과하면서 아주 가파른 곳이라서 거기는 아주 페르시아를 공격해 들어가려면 가장 난공불락에 수산성, 당시 페르시아의 수도죠. 수산성에 들어가는 데는 이 페르시아의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관문을 330년에 알렉산더가 통과하면서 드디어 이 페르시아는 알렉산더의 손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알렉산더가 대제국을 건설하면서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인더스 강변까지 정복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는 끝까지 가는 나라였을까요? 아니에요. 이 알렉산더도 알렉산더의 대제국인 이 청동으로 무장한 대제국도 그 다음 나라가 있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 역사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 필립의 뒤를 이어서 이 알렉산더가 왕위에 올라갑니다. 근데 이 왕위에 올라간 알렉산더는 헬라 문명으로 구리처럼 용례시켰다. 이 말은
당시에 알렉산더 그리스는 팔랑크스라고 하는 기병대를 가지고 12척 3m 60이죠. 긴 창을 가지고 싸웠어요. 팔랑크스, 노트고 노창을 가지고.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을 뭐라고 말했느냐? 노스로 뒤집어 쓴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렇게 불릴 정도로 구리절연에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사실은 그 마게도니아 지방이라는 것은 옛날에 에게를 중심으로 거기에 청동기 문명이 효시를 이룬 것이죠. 그 청동기 문명의 꽃을 피운 게 바로 이 헬레니즘 시대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제는 그 꽃 피운 청동기 문명을 가지고 무장을 할 때도 청동으로 무장을 하고 노를 가지고 가장 강력한 당시에 가장 강력한 팔랑크스라는 기병대를 끌고 세계를 정복해 들어갔다 이 이야기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이 세 번째 나라도 어떻게 해요? 끝까지 가지 아니하고 그냥 배와 넓적다리까지만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엔 다리와 종아리는 철로 되어 있다. 이 말은 그 나라도 끝날 것이 예정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네 번째 나라는 어떤 나라냐 등장하는데 다니엘 2장 40절에 강하기가 철 같은데 철은 모든 물건을 부수고 이기는 것이라. 철이 모든 물건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빠을 것이다. 굉장한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네 번째 나라는 어떤 나라냐? 네 번째 나라는 주전 168년 6월 22일 무슨 전쟁이 있었는가? 피드나 전투라고 하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알렉산더가 죽은 지 144년 만에 헬라, 그리스는 로마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사실은 여기 168년 되기 전에 220년 전에 여러분 이 알프스를 넘어간 이 군인이 있어요. 그는 누구냐면 그 전쟁이 있는데 포에니 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이 조형에 한니발이라고 하는 장군이 코끼리를 타고 알프스를 넘어가 가지고 로마를 말이죠. 막 이렇게 유린합니다. 그래서 헬라와 그리스와 로마 간에 그런 이 불협이 있었는데 결국은 168년에 피드나 전투에 의해서 로마에 의해서 알렉산더 나라는 망하게 되지요. 그래서 청동으로 온 세계를 장악했던 그 나라도 결국은 알렉산더가 죽은 뒤 144년 만에 네 번째 나라 철의 제국에 의해서 그 나라가 이렇게 모든 것들을 물려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168년에 세계를 알렉산더를 물러뜨렸으니까 인더스 강변까지 갔던 알렉산더의 그 대제국 헬레니즘 문화를 꼽혔던 그 헬라가 로마에 기속되니까 로마의 더 큰 영토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런 말을 하잖아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런 표현을 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가 기본주, 로마 제국의 세망사라고 하는 역사를 쓴 기본주는 뭐라고 말했느냐. 정말 이상한 일이죠. 나라와 왕들을 상징하는 금, 은, 동으로 되어 있는 신상의 제국들은 철의 제국 로마에 의하여 연속적으로 무너졌다. 여러분, 역사가들도 역사의 어떤 쪽을 기록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이 얘기를 거기다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2장에는 금은동철로 되는 것들이 왕들과 나라를 상징했다. 그런데 네 번째 나라가 철의 제국이었는데 로마가 철의 제국이라 이거죠. 철의 제국 로마에 의해서 신상에 예언된 대로,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자면 예언된 대로란 말은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네. 하나님의 주권대로 금, 은, 동철로 된 나라들이 네 번째 철로 된 나라 로마에 의해서 연속적으로 무너지게 됐다. 이렇게 기록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가들조차 이 성경의 내용과 기록들이 언급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모든 역사는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다니엘 2장을 통한 매우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 보시죠. 그런데 네 번째,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남일 것이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중장보병대라고 하는 철기군을 썼어요. 중장보병대라고 하는 철기군을 써서 로마를 이렇게 운영하고 로마가 강력한 나라로 됐는데 성경은 계속해서 그 로마에 대하여 말하기를 뭐라 그랬는가?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는 철인 것을 보였은즉 그 나라가 나누인다. 이상한 이야기죠. 철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끝까지 갑니다.
다른 나라가 온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마지막 때는 흙이 섞인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나누어지더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망하는 나라가 아니다. 그럼 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끝까지 간다. 성격이 달라졌든 뭐했든 뭐와 합쳐져서 이 흙으로 합쳐져서 끝까지 간다. 이렇게 표현된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여기 이 로마 제국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 매우 중요한 걸 알 수 있어요. 중장보병대라고 하는 철기병을 가지고 세계를 장악한 로마가 역사 속에는 로마 제국의 분열이라는 말로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어떤 민족이 있는가?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이 있습니다. 게르만 민족. 한의 압박을 받아 이게 한무제예요. 한의 압박을 받아 서쪽으로 이동한 흉노족이에요. 흉노족의 일부가 흑해 북방에 살고 있었다. 그러다가 이들은 다시 서쪽으로 이동하여서 남러시아의 게르만족들입니다. 동고트족을 부수고 소고트족을 위협했다. 이에 동고트는 서방으로 소고트는 다누베강 공로 동로마 제국으로 이동을 시작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141년 기원전 141년이죠. 기원전 141년에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삼한시대예요. 여기 삼한시대에 한무제가 말하자면 중국을 천하를 통일합니다. 한무제가 천하를 통일하면서 늘 이렇게 이 중국을 말이죠. 이 중국을 위협했던 북방의 오랑캐와 남쪽의 만족이라 그래. 남은 만족이다. 이래가지고 말하자면 베트남 이런 쪽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방 오랑캐와 오랑캐 흉노족이라고도 하죠. 오랑캐를 몰아내고 남만족을 정벌하는 정책을 쓰게 됩니다. 뭐 한국 분들은 삼국지를 좋아하시니까 삼국지에 보다 보면은 이렇게 그 왜 제갈공명이라고 하는 그 이 유비와 함께 있는 그 이야기 나올 때 이 남만족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바로 남만족이에요. 이 한무제는 이런 오랑캐들을 몰아내는 것들을 아주 최고의 국시로 삼아가지고 오랑캐 흉노 전쟁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왕위에 오른 것이 141년인데 오르자마자 잘 준비해가지고 흉노 전쟁을 일으켜서 이 북쪽에 있던 흉노들이 한무제에게 쫓겨나가지고 점점 어디로 이동하느냐? 이게 인도의 북부를 위해서 번잡 이런 또 흑해 이런 부분에서 어디까지 이동하게 되느냐? 소아시아 반도를 이렇게 넘어서 이렇게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이렇게 보면서 사실은 이 흉노족과 이 훈족은 흉노족이 이동해서 훈족이 됐다는 설도 있고, 그래서 흉노족이 이동하면서 여기에 인도 북부에 있던 펀잡 지방에 있던 훈족이 이쪽으로 밀려왔다. 뭐 역사는 우리들에게 그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뭐 같은 족속인지 비슷한 족속이 하여튼 우리는 여하튼 이 훈족이 그렇게 내려오면서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개발된 것이 실크로드예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는 실크로드가 이렇게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으로 말하면 로마가 되죠. 그 시대면은 로마 시대가 되겠습니다. 유럽으로 말하면 141년에 한무제가 흉노족을 몰아내서 이렇게 전쟁을 했으니까 몰려왔으니까 당시 로마가 168년 마게도니아를 정복했으니까 그때 당시는 유럽은 로마의 치세에 있었다. 그런데 여기 점점 밀려나오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러시아 남쪽이라고 말하면은 이제 우리는 어디를 볼 수 있는가? 오늘날 말하면 네덜란드, 덴마크 여기까지 이 근방에 있던 게르만족입니다. 게르만족들을 훈족들이 밀려내려오면서 게르만족들이 이동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유럽이 나눠지게 되죠. 게르만족들이 이동하면서 나눠진 나라들이 앵글로색슨, 프랑크, 알레메니, 그 다음에 여기 불건디아, 포르투갈, 뭐 여기 소고트, 수에비, 헤룰라이, 롬바르트 이런 식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오늘날 이 로마가 게르만 민족들이 로마에 들어오면서 AD 476년에 로마가 완전히 이렇게 이 게르만의 이 부족들에 의해서 나눠지면서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완전히 이 세력을 잃고 망한 것처럼 되죠. 그러나 여러분 로마는 망하지 않았죠. 왜요? 이렇게 들어올 때 로마가 어디로 이사 가요? 동로마로 이사를 갑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로마는 망한 것이 아니라 나눠지게 됐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 신상의 이 모습을 보면서 지나간 역사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굉장히 놀라운 사실들을 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기원전 600년이니까요. 기원전 600년 전에 금, 은, 동, 철로 되어 있는 인류 역사의 미래를 보여주시면서 이미 아직 바벨론 시대예요. 아직 메데 페르시아가 은나라가 바벨론을 향해서 공격해 들어오기도 전에 이미 그 나라는 은을 쓰는 나라인 것을, 아직 그리스 헬라라고 하는 나라가 청동기를 세상을 장악하기 전에 성경은 벌써 약 한 300년 전에 동으로 무장된 나라가 올 것을 말하고, 로마가 세계를 장악하기 전에 성경은 이미 약 한 500년 전에 이미 천래 제국에 의해서 전 세계가 장악될 것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도 얼마나 이 분명한 사실인지, 이 예언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들을 알게 돼요. 왜요? 이건 무슨 말이냐? 이미 하나님은 그 역사가 일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미리 말씀하시고 이루어진 다음에는 알게 하셨다. 아직 다니엘의 말이죠. 다니엘 2장 때는 605년 경이니까 여러분, 그때 아직도 로마라고 하는 나라, 아니면 무슨 페르시아나 로마라고 하는 나라나 이런 나라들은, 그리고 아직 이 부족들이 나와서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이렇게 게르만족의 이동에 의해서 분열되게, 이런 거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걸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건 참으로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이미 이것들이 역사적으로 분명하게 우리의 시대에 우리가 여기에서 더 은혜가 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것이 우리 시대 미래의 것이 아니라 우리 시대 과거에 이미 성취된 것이라는 걸 보기 때문에 이것은 역사적으로 더 자세하게 살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는 훨씬 더 유익하고 중요한 사실들에 대한 답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아직 조금 더 봐야 되는 거죠.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거 지나간 일들을 살피는 건데도,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정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아니함과 같으리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 여기 이 신상의 발과 발가락 시대에 보면은 나누이는 철 제국이 나눠지는데, 이 나눠진 제국들끼리 서로 섞인다. 섞이지만 서로 섞이고 합하려고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중요한 것이에요.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진흙이 합하지 아니함 같을 것이다. 이것은 의지 미래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의 의지가 표현되어 있는 미래형이라고 할 때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말한 거죠. 이 엄마가 자녀한테 너 그렇게 하지 마. 너 그러면 내일 아침밥 안 줄 거야. 이 말은 내일 아침밥을 안 줄 건다. 이 말은 내가 밥을 준다는 거야, 안 준다는 거예요. 내가 주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마찬가지예요. 섞이지만 합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내가 되지 말게 할 거다, 이런 말이잖아요. 내가 하지 말라는 말. 하나님이 하시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라 이거죠. 합하지 말아라. 그런데 실제 유럽이라고 하는 이 나라들은 이 시간이 지나면서 나라와 나라들이, 민족과 민족들이 서로 섞여지고 하나가 되려고 하는 시도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무슨 혼혈 정책을 써가지고 무슨 뭐 독일이 영국과 프랑스와 독일이 무슨 스페인과 이렇게 하면서 혼혈 정책을 쓰기도 하고, 그러면서 유럽을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 시도는 여러 차례 있어 왔어요. 찰스 대저도 그랬고, 프랑스의 루이 10세도 마찬가지였고, 나폴레옹도 마찬가지였고, 우리 뭐 근세기로 말한다면 히틀러도 마찬가지였고, 나폴레옹이나 히틀러는 이 대포를 가지고 막으려고 했잖아요. 세계를, 유럽을 통일시키려고. 그래서 이제는 국제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면서, 세계적인 이 합동체가 생기면서 세계를 이렇게 하나로 묶으려고 하는, 그런 이 운동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는 발과 발가락이 서로 섞이려고는 하지만 어떻게 된다? 섞이지 않을 거다. 이렇게 예언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제는 굉장히 우리들에게 중요한 문제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아니함과 같으리라. 이 말은 피차에 뭐하지 말라? 합하지 말라. 이 말이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자, 다니엘은 여기까지 보면서, 다니엘은 이렇게
이 철과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셨다. 즉 뭐냐, 왕이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이 신상을 부신 것을 보았는데, 이제 그건 이제 우리 보신 신상을 부시는 얘기는 이어서 하도록 하고요.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인데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기까지 피차에 뭐하지 말라? 합하지 말라. 피차에 합하지 말라고는 하나님의 말씀, 피차에 합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까지 성경은 우리들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역사 속에서 그런 일들이 있어 왔지만 하나님의 주권 아래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굉장히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살아신 성도 여러분, 다니엘 2장은 우리들에게, 저는 지금 오늘 이 시간에는 과거의 일들, 지나간 일들을 잠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그 이유는 이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걸 알게 우리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주관하기 때문에 여기 그 역사에 대해 하나님의 주관에 대항하고 반대하는 모든 일들은 다 어떻게 됐다? 결코 성공할 수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나폴레옹이 유럽을 하나 되게 하려고 했습니다. 거의 다 하나 되게 할 때 영국의 웰링턴 장군은 나폴레옹의 적수가 안 됐죠. 그러나 1863년에 세인트 헬레나 전투에서 말이죠, 나폴레옹 장군이 진격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비가 왔기 때문에. 포대니까 포병들은 이 진흙탕면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진격하지 말라 그랬지만은 그 부하 장수는 그 말을 전달할 때 받아듣기를 진격하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포를 끌고 진흙탕 속에 들어가는 바람에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져? 나폴레옹의 군대가 영국의 웰링턴에게 패배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나폴레옹 자신도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 이렇게 인정하는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살아신 성도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히틀러가 그야말로 막 어마어마한 이 장거리 대포를 가지고 영국을 향해서도 쏴대려고 하던 이런 거 아닙니까? 그 막 바다 가운데 군함들은 그 대포 바람에 뭐 꼼짝도 못했죠. 그래서 그 장거리 대포로 영국을 그냥 막 포격하려고 하는 이런 때 처칠 수상이 항복하려고 하던 바로 거의 직전까지 가죠. 그러나 그런 히틀러의 그런 이 작전도 결국은 연합군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실패했지만 유럽을 하나 되게 하려고 하는 어떤 시도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 못했다는 이 말은 곧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말이에요. 저는 이 너무나 분명한 역사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인류를 얘기할 때 그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이렇게 분명하게, 은나라 오기 전에 은나라가 온다. 동나라 오기 전에 동나라가 온다. 철나라 오기 전에 철나라가 온다. 흙과 이런 모든 것들이 섞인 나라가 오기 전에 뭐가 온다? 사람의 손으로 뜨인 돌이 온다. 하지 아니한 뜨인 돌이 온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말씀하신 이 역사적 사건들이 정확하게 역사에 성취됐다면 이제 남은 예언도 어떻게 될 거예요? 성취되지 않겠어요? 남은 예언이라 그러면 여러분 뭐가 되겠습니까? 남은 예언이란 말은 자꾸 하나 되게 하는 일을 하는다 이거죠. 사람들은 하나 되게 하려고 한다. 그렇게 되면 이제 세계의 통합은 과연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뜨인 돌,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뜨인 돌은 언제 올 것인가? 그리고 돌나라가 된다 그랬으니까 누가 돌나라의 주인공이 될 것인가? 이것들이 우리가 나눠야 될 매우 궁금한 주제들 아닙니까? 그럼 이제 이어서 이 주제들을 여러분과 같이 다뤄볼 작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다루기 전에 꼭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이방나라 임금에게 꿈으로 하나님의 장래를 보였던 하나님의 계시가 인류의 역사를 돌아봤더니 이렇게 정확하도록 분명하게 성취될 수 있었다면은 여러분과 저의 개인의 인생의 역사 또한 하나님은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주권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그 모든 섭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를 원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방나라 임금도 하나님께서 장래일을 보여주시는 계시의 주인공이 되는데 하물며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더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있으니 우리의 미래, 인생의 미래, 개인의 미래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길 원치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 다니엘 2장에
지금 저희는 몇 절까지 읽었느냐? 지금 저희는 여기 43절까지 읽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43절 이후에 이제 나와 있는 이 성경을 더 읽어 나가야 됩니다. 이 성경을 읽어 나가기 전에 우리는 오늘 결심 하나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인류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오늘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이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 있는지 저는 잘 알 길이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그렇게 주관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돼요? 장래일을 말한 이 꿈은 아주 확실하다 얘기한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확실해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언을 풀어드리고 예언이 이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 예언이 주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이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바라보고 믿으라고 주님이셨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제가 이제 이 신상의 남은 예언들을 여러분과 같이 읽어나가기 전에 오늘 여기서 전 여러분과 같이 이런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완전히 맡긴다면 그것이 온 고난 중에 아니면 즐거움과 행복한 중에 아니면 번성한 중에 아니면 핍박 중에 아니면 핍절한 중에 어느 가운데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주관하시니까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영영이 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 하나님, 영영이 서 있는 하나님 말씀 사실을 확신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는 시간 되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